해마다 추수감사절이 오는데 이 응답을,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냐? 축복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면 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365일 추수감사해야죠. 또 36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꼭 그날만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왜 절기를 만들어 놓고 지키느냐? 그거는 그때에 우리가 특별한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추수감사절 그냥 헌금 봉투 조금 넣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데 그 정도겠느냐? 그거는 육신적이지고 영적인 추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마음에 탁 담고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니 한 주 동안이 아니라 평생 뭐죠? 천국 백성의 관심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김크리스트 전사님은 시민권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미국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시민권에 문제가 온다니까. 영주권입니까? 시민권입니까? 영주권이에요? 시민권이에요?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전사님은 한국에 와 있지만 미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건드리면 안 돼. 미국에 오면 안 돼. 네, 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은 북한에 못 가지만 미국 사람은 북한에 갈 수 있어요. 이제 심심하면 잡혀서 탈이지. 그러니까 그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그 IS 요원들한테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대단하냐. 자기 백성을 처형시켰다고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이제 북한도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요, 저 미국 사람들 저 잡아가지고 만약에 죽이기라고 한다면 자기 백성 보호를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하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달라고 애를 써요. 왜냐? 우리나라 시민권은 갖고 있어도 어디 저 필리핀에 가서 잡혀 죽어도 별로 신경도 안 써. 근데 미국 시민권은요, 미국 사람이 어디 가서 죽었다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손을 못 대요. 테러리스트들도 함부로 손을 못 대요. 왜? 폭격해 본다니까. 그냥 무인기 동원해 가지고 박살을 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 갖고 비교가 안 되는 천배만배 중요한 시민권이 뭐예요? 천국 시민권이에요. 교회 다녀도 사람들 잘 몰라. 그 말은 뭔 말이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있는지, 누구랑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지키고 그 곁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보호하는데 저 어린아이들 곁에 한 명까지 천사를 다 보내가지고 날마다 천사가 고자질 한다니까. 저 뒤에서 꼬집은 거, 뒤에서 쥐박은 거 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만약에 누가 건드리면 하늘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시방.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워낙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보호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무슨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이 관심은 뭡니까?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나의 영적인 나의 상태입니다. 상태. 지난번 TV에 나오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이 날치기범 이걸 추적을 했어요. 지하철에서 이게 이제 숙녀들 이 지갑 뺏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싹 하는 거. 근데요, 이 날치기
관심은 오직 어디 있을까? 날치기. 그래 지갑이 어디가 허술한 게 있냐? 그러니까 막 기차만 타면 그 사람은 다 지나가면서 지갑하고 이 그 저 주머니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 뭐야 가방 든 거 여자들 가방 우리 집사람 같이 허벌레 벌려 갖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밥이요 밥. 근데 워낙 중요한 걸 안 넣고 다녀서 그렇지. 웃지 마세요.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만은 뭐 우리 집사람만 그런 거 면치로 내가 아는 게 우리 집사람이니까 그렇지. 대부분 가방 허벌레 갖고 거기서부터 막 기저귀부터 뭘 한 숨. 그래가지고 뭐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전화가 얼마나 깊이 들어있는지 속에 있는 거 손수건 코딱지 뭐 기름이 다 나오더만 전화기가 삑삑 울려 사니까 그게 이제 그거요. 쓰리꾼들은 다 지나면서 그것만 보고 다니는 거라. 날치기 범들 그것만 보고 다녀요. 그게 날치기입니다. 뭔만 봐요? 날치기 할 것만 보고 다녀요. 지금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납니다. 노름꾼들은 희한하죠. 우리는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조용한 방에 가서 어떻게 조용히 그래 그렇게 억대의 노름을 하고 희한하지요. 꾼들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디 놀러 가는 사람들 보세요. 기가 찹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그 유명한데 고작고작 꼴짝꼴짝 다 찾아다닙니다. 노는 꾼들이면 꾼들. 그럼 여러분은 무슨 꾼입니까?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생에 이걸 가져야 할 관심 이거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갖고 세상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다음 때입니까? 아직 아닙니까? 예수님 승천해보면 끝인데 지금이 그때입니까?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모든 이 세상적 관심입니다. 뭐 제대로 대도 안 하면서 정치 관심 많고요. 그 다음에 사회 돌아가는 거 문화 관심 많고요. 그 다음에 돈, 경제 이거 갖고 사람 판단합니다. 이걸 승패를 좌우합니다. 사람 관심이 다 여기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주권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은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알 바 아니다. 그 말은 알라고 하지 마라.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된다. 막 싸우고 난리 납니다. 그래놓고 뭐 내가 지지한 게 됐다 안 됐다. 다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아멘. 거기다 시간 소요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상에 누가 부자가 되고 안 되고 망하고 안 망하고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큰 재물을 맡기느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만한 재물을 관리할 그릇이 없어요. 이게 불신자에게 할 수 없이 맡기는 겁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기든지 이제 어떻게 사느냐, 누구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근데 이번에 삼성도 보니까 참 안쓰럽더라고요. 맨날 뭐 하다가 이번에 뭐 좀 적게 벌었대. 근데 막 그렇게 막 그냥 주가가 떨어지고 막 경기가 막 나라가 휘청거리고 저 사람들 참 부담되겠다 싶은 거 있죠. 돈도 그 안에도 이번에도 뭐 전반기에 뭐 40조를 벌었다. 여러분 40조가 뭔지 압니까? 수수 그거 말고 조. 근데 억이 1000개면 1000조, 10,000개면 1조입니다. 억이 10,000개라니까. 근데 그게 40조. 그러면 억이 몇 개요? 1조가 10,000개라니까 억이 10,000개가 1조라. 그러면 4조면 40,000개. 억이 40만 개가 40조라. 이게 너무 또 40만 개 그러니까 또 40이나 생각나지 40만은 생각이 안 나죠.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그 한 회사가 그렇게 돈을 번다니까. 근데도 조금 이번에 작게 벌었다고. 그래 참 내가 억이 우리는 100개만 있어도 좋겠는데 10,000개도 아니고 40,000개도 아니고 40만 개를 벌어. 왜 우리는 그 그릇이 안 되냐? 할 수 없어요. 안 되니까 안 줘. 그래야 나라가 돌아가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관심 거기는 그 세상 사람들한테 맡겨라. 대통령을 누가 하든 삼성을 누가 갖고 있든 자기 삼성의 오너가 누가 되든 현대가 어찌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권능으로 오직 증인. 왜 오직을 붙였습니까? 다른 관심 갖지 마라. 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겠다. 이거는 천국 백성의 관심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성령에다가 마음을 뺏겨야 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은 뭡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신분입니다. 천국 백성의 신분이 뭐냐? 영생의 복을 가졌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바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24시 하다가 기도하면 25시에 응답이 오는 성령의 역사. 모든 걸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이게 내 안에 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놓쳐버리면, 성령이라는 이 단어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여기에 마음 다 뺏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사람하고 시기하고 질투, 시간 인생 다 보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절대 예수 못 믿게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근데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언젠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마귀는 못 막아요. 근데 하나 마귀가 막을 수 있는 게 있어. 뭐냐? 절대 관심 여기다 두지 말고 여기다 둬라. 그러고 막 24시로 여러분을 현혹합니다. 사랑 가지고 현혹하고. 그래, 관심 딴 데 갖더라. 사람 관심 갖고 돈 관심 갖고 막 인간 관심 갖고 말 관심 갖고 멍뚱한 데 관심 가져가지고 절대 성령의 역사 모르도록. 왜? 성령의 역사 알아버리면요, 그 진짜 기도해버리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버리면 마귀 권세 다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마귀가 안 들키려고 또 중요한 말 하면 재웁니다. 마귀가. 자라 이거 뭐 엄마 피곤한데 자라 밥도 먹고 지금 잠잘 때니까 자라 성령이 뭐고 있는데 뭐 그까지 뭐 이랍니다. 그럼 또 아멘 하고 영접하고 이랍니다. 두 번째 권능은 뭐요?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권능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고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 권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나의 신분과 권세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가장 불쌍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 평생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직 관심은 성령,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권능 충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뭡니까? 전도, 선교, 밥 먹는 거 전도 때문에, 돈 버는 거 전도 때문에, 일하는 거 전도 때문에.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오직이라니까 오직. 근데 뭐 맨날 그냥 일 갑니다. 밥 먹고 막 소화가 안 된다고 또 더러 소화제 사 먹고 그래 또 뭐 열심히 방구 끼고 또 갑니다. 왜 먹고 삽니까? 뭐 먹거나. 왜 일합니까? 그래 먹어야지. 왜 먹습니까? 일해야지. 왜 일합니까? 자식 가르쳐요. 왜 자식 가르칩니까? 일해야지. 왜 일합니까? 먹어야지.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인분제족이라 그래요. 인분제족이. 그러다 어느 날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가야지요. 며칠 후 요단강에서 그러죠. 아무것도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평생을 예수 믿고 단 한 명 전도도 못하고 평생을 예수 믿고 선교사 한 명
제대로 돕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야 된다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오래 살면 100년인데 천국에서는 100년 사는 것이 아니고 1000년 사는 것이 아니고 10,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그 천국의 축복을 상급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인생 남은 한 20년 30년 사이에 영원한 상급을 결정해야 된다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생을 해갖고 한 번 더 태어나서 한 번 기회가 있다면 개구리로 태어난다, 쥐새끼로 태어나다 어찌 태어나가지고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생이 아니고 뭐요? 일생입니다.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생.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속고 사는지 알아야 돼요. 왜 젊었을 때 보험을 듭니까? 나이 들어서 좀 편하게 살라고 안 합니까? 왜 어릴 때 열심히 공부합니까? 나이 들어서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안 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천국 가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참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어.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보험을 들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보험을 들었는데 이제 상급은 이 땅에서 내가 뭐하다 죽냐고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아침에 눈 뜨면 무슨 관심? 잠자기 전에 무슨 생각하다 잡니까? 일하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그게 나의 상태라니까요. 그게 나의 상태.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관심이 뭔가? 무슨 생각하다 잠자는가? 누구 욕하다 자는지, 원망하다 자는지, 한탄하다 자는지, 뭐하고 자는지. 천국 백성의 관심.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는 응답, 개인화, 우리 자신이 절대적 행복자로, 교회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뼈를 묻을 것이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고 여기가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여기다가 뼈를 묻어야 돼요. 자자손손 대대로 기업으로 남길, 내 영적인 유업으로 남길 교회를 남겨야 돼. 교회가 어려우면 내 생을 걸고, 교회가 흔들거리면 내 인생을 걸고, 그래서 든든한 교회로 세워놓고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도록, 대대로 복음을 전하도록. 절에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교회를 못 남겨놓고 간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 교회를 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바보, 축구 온달 희수들,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욕을 해도 교회는 욕하지 마세요. 주의 종 욕하지 말고 주의 백성들 욕하지 마세요. 이상하지? 여기 아는 사람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맨날 교인을 욕하고, 그게 바보 같은 짓이지. 교회를 세워야 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우리 할머니의 기도를 듣고,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걸 자식들에게 남겨줘야지. 우리 어머니는 심심하면 이 교회 저 교회 도망다니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리고 그러다가 어머니 교회는 어디요? 너무 돌아다니고 몰라. 옆선하고 인사합시다. 점 찍읍시다.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딱 찍어야 돼. 그래갖고 거기다가 뼈를 묻어야 돼. 그러고 문제 있으면 기도해서 응답받고, 교회가 안 될 것 같으면 내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지키다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내 자식들이 받는 거예요. 교회와 그게 모아져야 현장화가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지 명예를 위해서, 지 잘난 맛에 하지. 아무 상관없어. 자, 이 천국 백성의 관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3대 절기 신앙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면서 거기 뭐 집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나님이 절기를, 많은 절기 중에 대표적으로 3대 절기를 주셨어요. 첫 번째 절기를 꼭 해마다 지켰는데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다. 어린 양의 피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흘리신 피가 우리를 바로 왕에게서 해방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어디서 해방을 받았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가운데서 해방을 받았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다.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저주 속에 지옥 형벌 속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바로 왕에게서 해방을 받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고, 바로 왕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노예에서 해방을, 이 세 가지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것과 죄와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그게 유월절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유월절 넘어섰습니까?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유월절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뭐냐?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아멘.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하는 사람은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셨다. 무엇을 말합니까? 먹을 것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먹고 살도록 축복하셨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장막절이라고 하면 장막절, 추수감사. 이거는 언제 있었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농사를 짓게 해서 창고에다가 곡식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 앞에서. 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뭐 하느냐?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러, 전쟁하러 가야 돼요. 전쟁하러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군량미로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것은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곡식을 주셨다. 군량미를 주셨어요. 전쟁할 수 있도록.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은 필요 없습니다. 전도 관심 없는 사람은 째지게 가난해가지고 겨우 아침마다 만나 주워 먹고 돌멩이 쪼개서 물 마시고 그래야 성령 충만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람, 12지파를 정복할 사람,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를 정복할 사람. 그 사람들에게 군량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군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전도자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가잖아요. 저 혼자 달랑달랑 갑니다.
통역 하나 데리고. 근데 가면 다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차 다 기사 대절해가지고 공항에서부터 쫙 인도하고 잠자는데 밥 먹는 거 비행기 타는 거 다 해줍니다. 그 가면 또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계속 뭐하러? 내가 가서 복음 전할 현장을 계속 문 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역 하나님이요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력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 주십니다. 체력 암만 뛰어도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십니다. 경제력 그 다음에 경제력이야. 무조건 돈 달라 그러지. 그 다음에 인력 사람 다 붙여놨어요. 저는 혼자만 가면 막 어떤 사람은 떼거리로 막 가서 10명씩 20명씩 비행기값 많이 들고 가서 막 그냥 놀다 오고 이러는데 참 그러면 계속 갈 수가 없죠. 저는 저처럼 매달 나가도 다 주신다. 왜? 이게 추수감사의 축복입니다. 내가 전도 때문이 맞다면, 선교 때문이 맞다면, 영적인 전쟁을 하러 가면 당연히 하늘에서 군대를 보내고, 전쟁을 하러 가면 당연히 하늘에서 군량미를 대야 되고, 전쟁을 하러 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신앙의 뼈대입니다. 잘 보십시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광야에서도 갈등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갈 수 있는 신앙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그 중에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이 무슨 감사절인가 의미를 알아야죠. 싸우는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전쟁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전도와 선교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생명의 한이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추수 감사절 캠프는 빛을 비추고 말씀을 따라가자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첫째, 영적 추수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 때마다 아까 말씀 이 영적 추수가 뭐냐? 생명에 대한 한을 영적 추수라고 합니다. 말로만 생명의 한 렘넌트에만 그러지 말고 이제는 응답을 받아야 돼. 생명의 한이 무엇이냐? 적어도 우리 새생명교회가 2011년도에 이쪽으로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와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새성전에 보내준 새생명 다 추적을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추수입니다. 추수.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 우리에게 맡겨준 생명을 우리가 끝까지 찾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교회로 갔더라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바르게 하는지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간 사람을 뺏어올 수는 없지만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추수입니다. 혹시 낙심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을 걸고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생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사람이 혹시 이단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것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눈물 걸고 기도해서 그 사탄의 손에서 이리의 손에서 뺏어와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찾도록 일어나 99마리를 낳아놓고 찾지 않겠냐. 추수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추수입니다. 영혼의 추수.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맨날 육신적인 추수, 뭐 곡식 들고 와서 거기다가 뭐 호박 갖다 놓고 추수감사해. 그것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거는 육신적인 추수고 우리는 영적인 추수를 해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아멘.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왜 주셨냐? 호박 갖다 놓고 뭐 감자 갖다 놓고 그렇게 뭐 박수치고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잃어버린 호박을 찾아라. 호박땡이. 잃어버린 감자를 찾아라. 생명을 찾아라. 이게 추수감사절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라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호박 갖다 놔라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은 것이 배추 포기 하나 갖다 놓고 감사합니다 박수 치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생명의 한을 품어라. 한 생명도 잃지 않도록. 그래, 나 진짜 막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오면요 말은 못하겠고 안 보이는 얼굴 보면 화가 나. 눈물이 자꾸 날라 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안 오고 어디 가서 처자 빠져 있다가. 그러니까 뭐 바빠서 저래. 바빠도 어떻게 예배 드린 것보다 바쁘고 복음 듣는 거 바쁘고. 성도들은 진짜 목사 마음을 알랑가 몰라. 애기같이 그냥 삐진다고 안 오고 뭐 한다고 바쁘고 안 오고. 진짜 여러분요 이 다 합쳐봐야 1년에 주일날 52개라니까.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는데 1년에 다 합쳐봐야 주일날 52개요. 그걸 다 못 지키고 빼먹고 그걸 하나 못하고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요 이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우리가 생을 걸고 그 기저귀 갈아주고 그 처자 빠져서 뻗어있어 힘없으면 우유 먹이고 안 되면 옆에서 팔짱 끼고 그래도 안 되면 들쳐 업고 오라니까. 오면 다 살 줄로 믿습니다. 다 살려야 돼. 음이 날아가 보면 큰일 납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새 생명을 다 찾아. 특히 낙심자들. 그냥 누가 뭘 하면 내가 잘못했다 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 살리는 게 복이. 억울한 말 하거들랑 내가 그랬다고 뒤집어 쓰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미친 나 내가 왁하노. 생명의 한입니다. 뭐 누가 좀 소음 말하면 그냥 그 영혼이야 실족하든 말든 내 할 말 다 해버리고 네 성질 같이 다 부려버리고 그 영혼이야 죽든 말든 지가 오든 말든 생명의 한 아닙니다. 생명의 한이 없어.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해도 그 영혼을 잃지 않으려고 그 영혼을 잃지 않으려고 눈물로 아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그게 통하는 마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들고 삐진 사람이 있거든 찾아가서 손잡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으라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살려야 돼. 그게 상급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상급을 얻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살려내야 돼.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심심하면 교회 한번 왔다가 또 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다 찾아내면 이런 양. 제가 지난번에 성남에 가서 이 캠프를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때도 작년에도 이 추수 때가 돼가지고 추수감사 캠프 이거 추수 캠프를 좀 하세요. 합시다 우리.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성남에서 분당으로 교회를 이사를 하면서 성남에 있는 가난한 성도 한 3가정이 자기들은 멀고 장사해야 되고 교회 갈 수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까운 교회에 그냥 저희들이 섬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3가정이 떨어졌대. 근데 그 개척교회 3가정이 떨어졌는데 그거 다 합치면 제대로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 그래도 뭐 가까운 교회 가겠다고 목사님 안녕히 가시라는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래. 그래가지고 이사를 와서 3년이 됐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낙심한 자, 방황하는 자, 특히 타 교회를 간 사람. 이게 다른 교회, 우리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살다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거기서 응답 받고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확인해 봐라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아니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사는지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한지 평안한지.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막 이런 일로 뛰쳐 나갔다가 다른 교회를 간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
너무 인간적인 육신적인 얘기만 하니까 못 견디고 그 교회도 못 가고 또 다른 교회를 갔대요. 거기도 안 되고 또 다른 교회를 갔대요. 그러고 다니더래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다 들렀다고, 그냥 집사님 요즘 은혜 잘 받고 사십니까? 그리고 탁 가서 손을 잡으니까 손을 잡고 엉엉 울더래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왜 이제 오셨냐고. 자기는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 가정이 다 그 교회가 멀어도 목사님은 교회로 오겠다고 그 세 가정이 다 하고, 그 목사님이 포럼 하는데 한 1시간 하대. 포럼을 나와서 하는데 우리 교회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힘들어서 잠을 못 자고 그래도 참고 보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가서 한번 물어보라 그래서 가서 인사만 했는데, 막 이러면서 막 1시간을 포럼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교회 이렇게 떠나면 모른 척합니다. 그거는 생명의 하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네 교회가 아니고 어디 가서도 은혜 받고 살도록, 진짜 복음 안에 살도록 끝까지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장사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 말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놓고 여러분이 중심을 갖고 돕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다른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진짜 올바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살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끝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돕는 자. 이번에 추수 캠프를 좀 크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캠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번에 구역에서 이번에 캠프를 좀 차분하게 하십시오. 첫째, 구역 전체를 교구장과 함께 구역장, 교구장, 권찰님들이 구역 전체 식구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3년에 걸쳐서 우리 구역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누군지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핑계가 없으면 제가 보냈다고 하십시오. 목사님이 가보라고 하더라. 당신한테 꼭 가보라고 하더라. 예, 기도하고 있다고 어디를 가든지 정말 이 복음 제대로 깨닫고 진짜 응답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 혹시 방황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새로 우리 같이 하자. 아멘. 그렇게 해서 추수를 해야 돼. 영혼의 추수를. 그리고 꼭 제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부탁한 거 있잖아요. 렘넌트, 구역에 있는 렘넌트들 다시 기도 제목을 점검하세요.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식탁에 놓고 내일부터 또 시작합시다. 잊어먹고 있다가 하나님 우리 구역에 보내준 렘넌트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우리 민족의 소망인데 이들이 믿음 위에 서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아도,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제 때는 구역별로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구역에 뱃속에 있는 애까지 다 동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하, 영아, 유치, 초등, 중고, 대학 그래가지고 구역을 딱 편말을 붙여놔. 그래가지고 29개 구역을 딱 정해놓고
그 구역이 누가 제일 많이 찾아냈는지 상을 주도록 합시다. 아멘. 편말을 붙여갖고 29개 구역 편말을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쉬어. 태아 영아 근다고 비계 이어갖고 하고 속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다 찾아내.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크게 전도 안 해도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때 여러분은 구역에서 렘넌트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내가 증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번에 또 2주 동안 간다며 탱자 우리 한번 이제 목사님도 없고 일단 내가 없으면 수요예배 확 준다며. 수요예배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목사님 없단다 하면서 새벽기도 안 나와. 아니 선교하러 갔으면 더 나와야 될 낀데 어찌된 바인지. 관심, 영적인 상태 상태. 그러니까 뭐 우리가요 축복받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우리가 말씀 따라 조금만 마음을 정하면 바로 응답 옵니다. 왜 식탁에다 올려놔야 돼? 딴 때 하라면 안 해. 식사하실 때만이라도 식탁에 있는 그 아이들 놓고 생각하고 잠시라도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주는. 내 새끼 이름부터 쓰지 말고 내 새끼 이름은 맨 밑에 쓰라 그랬더니 또 밑에서부터 기도를 하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가운데다 이어. 가운데다 그러면 이게 끝까지 못할 것 같으니까 밑에서부터 하고, 안 그러면 맨 위에다 써놓고 위에 조금 하다 말아보고 밑에다 쓰라니까 밑에서부터 기도하고 있고. 근다고 가운데라고 열하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어떤 시작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니까. 이게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요? 말씀.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라.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나씩 찾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그릇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참 제자. 왜? 가짜가 하도 많아. 말씀 하나도 없고 지 맘대로 하고 지 생각대로 하고. 그러니까 렘넌트 놓고 식탁에 놓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 그 식탁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 식탁은 절대 설사 안 날 겁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뭘 만드느냐? 구역에 캠프 팀을 만드세요. 어떻게 하느냐? 구역장, 권찰, 그 다음에 중직자, 그 다음에 렘넌트 이렇게 해가지고 캠프 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부터 오늘 이따 우리 구역 포럼 할 때 그걸 짜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번에 구역마다 렘넌트를 리더로 세워. 그래가지고 렘넌트 책임자를 대표자들을 한 2명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구역의 아이들이 이번에 전부 캠프가 돼가지고 이번에 구역마다 앉아가지고 다 깃발도 만드세요. 자기 구역 깃발도 하나씩 만들고 편말도 만들고 구호도 만들고. 그러면 좀 형편되면 티셔츠도 하나 맞춰 입고 눈에다가 돌이어 돼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다 주실 거요. 아멘. 생각이 또 복잡해져. 한번 그렇게 멋지게 축제를 하자 이 말이야. 아멘. 구역 식구 몇 명 안 된 사람들은 얼굴이 빛이 나서 됐다면서 우리는 돈 많이 안 든다. 싹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응답. 우리는요 요거 일 잘 해놓고 치아픕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응답을 챙겨야 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반드시 응답 오는데 그 응답을 챙겨야 돼. 응답을 어떻게 오는지. 응답의 기준은 오늘 성경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이 응답의 기준입니다. 항상 모든 행사에 모든 모임에 모든 예외의 응답의 기준은 마가다락방 2000년 전에. 아멘.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이제 믿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믿으면 되느냐? 하나님 이 일을 하는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제 이 방향 맞춰서 말씀 따라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역사. 그러면서 이상합니다. 방해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꺾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이게 재미입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 이게 보이는 거라. 이걸 이제 한 코스 한 코스 이렇게 넘어야 돼. 저는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유라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흥분해가지고 이러다가 유라가 이제 갚고 나니까 없어. 통역할 사람이 없어. 나는 우리나라 말밖에 못하는데 어쩌겠어. 그래 내가 못 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오장로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얼른 오세요. 언제는 뭐 있어서 왔습니까? 오니까 있었지. 그래서 그래. 진짜 우리 장로님 나보다 믿음이 좋다니까.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이춘모 목사님 딱 12년 동안 선교하신 목사님 딱 준비해놨다가 통역도 하시고 또 그분도 또 우리 갚으렀어. 그럼 이번에는 또 누굴 데리고 가노? 근데 하나님이 강 건너 12년 동안 다 준비한 제자를 준비해놨어. 하고 지난번에 이제 뭐 남편이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어디를 그래 싸둬야 되냐고 이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자기 장모가 전화를 딱 해갖고 너 그 신랑 바꿔라. 우리 딸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까지 데려간 것도 어딘데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 딸이 인도네시아 온다는데 네가 막았다며 못 오게 했다며 막 이래갖고 사위가 벌벌 떨고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장모가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전화 딱 해갖고 호통을 치니까 사위가 벌벌 떨고 얼른 갔다 오라고 얼른 갔다 오라고. 이번에는 2주를 가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뭐가 복잡합니다. 근데 계속 싸움이 영적 싸움. 근데 어제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 사람이기 때문에요. 엘리트고 인도네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느 통역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 통역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뭐라 할까? 그러니까 딱 쉽게 말하면 갱상도 사람한테 갱상도 통역을 해준다. 그 정도 될까? 이 사람들이 짧게 들어도 딱 이렇게 감성이 통하더라고. 한국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 통역을 하지 다다다다다 말은 하는데 이렇게 문화 구수한 사투리 이런 걸로 통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갱상도 말로 미국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 갱상도 말로 통역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 정감이 있겠습니까? 기하고 국하고 할 긴데. 성령 충만 참 진짜 기가 막힙니다. 내가요 이 방향을 조금 맞추니까 이 방향을 진짜 조금 맞추고 내가 선교하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요 구역 식구들 3년 전부터 이 버려진 영혼들을 렘넌트들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밥 먹을 때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팀을 만들고 시작을 하면 여기로 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쓰지 말고요. 계산도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되겠나? 됩니다. 누가 하시면 오직 성령이면 됩니다. 안 되게 막는 놈이 있으면 결박을 하세요. 권능으로 결박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전도문을 가로막고 말씀문 가로막고 은혜문 가로막는 흑암 세력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대가리가 박살날지어다. 그것들은 세게 말할수록 좋습니다. 싸가지 없이 어디 전도문을 막고 성교문을 막고 은혜문을 막고 복음문을 막고 그럼 막 거기는 여지없이 권능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와요? 증거입니다. 진짜 이번에 꼭 우리 렘넌트들도 말로만 듣던 말 하지 말고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뭘 주시느냐? 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닫혔던 전도문, 생명 얻는 문, 렘넌트들의 문,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경제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해야 경제문 열리지. 이거는 관심도 없고 맨날 노랭이 같이 노린자리 같이 맨날 돈 없어요. 돈 절대 안 줍니다. 돈 절대 안 줍니다. 있으면 저줍니다. 전도 선교 여기 없는데 이거 없는데 돈 줬다. 저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안성맞춤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뭐가 다행이야? 돈 줬으면 안 앉아 있다니까. 다 바쁘다면서 여기 싹 나가고 없을 거라. 다행히 하나님이 주머니를 싹 뺏어가지고 돈 쓰러 갈 때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거 앉아 있지.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돈 쓸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쓸 기회. 그게 이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확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강단, 주일날 강단 말씀이 천국 백성의 관심을 가지라고 내가 조금 갖고 캠프하라 그래서 조금 실천했는데 그대로 성취돼 불고만 이걸 체험한. 아멘. 그러니까 그 맛이 없으면요 교회 와서 앉을 이유가 없죠. 그 맛을 알면 이제 계속 강단을 삼아오고 온다 보면 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이제는 요걸 따라하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 교회 제자는 뭐냐? 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넙죽 받아먹고 우물우물 해갖고 꿀꺽꿀꺽 삼켜서 방구 뽕뽕 끼고 힘 얻어가지고 복음 전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제자라. 할렐루야. 근데 왜 빵구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찌됐든 건강하게 튼튼하게. 아멘.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 들었는데 모든 문제 끝이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자. 뭐가 부족해갖고 과외 공부 받으러 가고, 뭐가 부족해갖고 남의 집에 얻어모하고, 그 오고 가는 길목에 사탄한테 걸린다니까. 사기꾼 당하는 거예요. 자꾸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탁 열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흡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문제 답되도록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사람이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데. 그래 끝내버려. 그러면 뭐가 오느냐? 우리가 꿈꾸는 일천다락방의 문이 열립니다. 일백지교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이 답이 되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일천다락방 일백지교입니다. 하나 더, 다음 주에 제가 일부 예배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캠프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월간 기도 제목에 뭐 자꾸 이제 막 그 가지도 않는 세부 뭐 이분은 복잡하게 쓰지 말고 이제 지금 가고 있고 있는 현장 놓고 기도해요. 기도 제목 그 쓸데없는 거 다 빼버려. 어디가 생반 어찌 된지도 모르고 가족도 없는데 그 한번 써놓으면 그냥 계속 가지 말고 이제 이렇게 자꾸 갱신을 해서 기도 제목을 바꿔야죠. 사람도 없는데 자꾸 기도하면 뭐합니까? 필요한 걸 해야지. 인도네시아 캠프의 대표적인 자리가 첫째는 자카르타입니다. 제가 여기를 탁 가면 두 군데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첫째는 산림청 전도학교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전도학교입니다. 산림청. 산림청에 누가 있냐면 데니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데니, 자카르타 데니. 그 다음에 거기는 금요일 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화교 중국인들이죠. 화교 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재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가면 30명 모입니다. 지난번에 한 12명 모였는데 자기들끼리 소문을 내가지고 지금 3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트들이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벌써 한 달 전부터 약속을 해갖고 확정된 사람이 30명이에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이런 게 아니고 딱 회원처럼 딱 모아가지고 한 30명. 요게 자카르타입니다. 두 번째는 자카르타에서 차로 한 3시간 가는 거리에 있는 보고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 신학교입니다. 계곡에다가 신학생들을 숨겨놓고 모슬렘 지역에서 몰래 신학교육을 시켜서 전국으로 파송하는 신학교. 야,
진짜 모슬렘인이 돌아와 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모슬렘 지역에 전도할 제자를 키워내는데 고등학교 3년 과정, 대학 4년 과정, 이 7년을 훈련을 숲속에서 숨겨가지고 키워가지고 이 목사들을 안수를 주어서 인도네시아 각 섬으로 시골로 어촌으로 이렇게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조직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처음 가서 이번에 여기도 거기 졸업생들과 다 함께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가 족자입니다. 여기에 지금 시스템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띠니 집사님 중심으로 4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고를 1개, 여기 4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 목사님들 2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오순절 쪽에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교 쪽의 목사님, 양쪽 다 20-30명씩 2군데를 제가 하고, 또 하나는 가자마자 대학입니다. 가자마다 대학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 같은 데입니다. 왕궁에서 세운 대학인데 여기 2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의대생들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치과대. 물어봤어요. 이 나라의 의대생 수준이 어쩌냐니까 공부 제일 잘하면 의대 한다. 그럼 우리나라하고 똑같네. 그러면 치대생들은 뭐냐? 의대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치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데에 최고의 엘리트들 2군데. 대단하죠. 근데 이 친구들이 메시지 듣고 저녁에 밥 먹으면서 메시지 듣는데 밤 10시 반까지 안 가. 그러면서 다음에 목사님 오시면 수업 안 듣고라고도 메시지를 듣겠대. 근데 이번에 이런 제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번째는 이번에 처음으로 가는 데가 파푸아입니다. 파푸아 뉴기니 섬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여기는 지금 오늘 총회장, 거기 지역의 총회장님과 그 총회장님 교회가 1,000명 모이는 1,000명 모이는 교회랍니다. 그 교회 주일날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목회자들과 그리고 렘넌트들 제가 따로 만나서 훈련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푸아는 여기는 다른 지역은 모슬렘이 90%, 그런데 여기는 기독교가 8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모슬렘 지역으로 내보내면 저녁에 복음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인도네시아 캠프 지금 제가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기도하면서 요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멘?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만 하시고 여러분 이거 하시라고. 그래서 생명의 한을, 말로만 하던 생명의 한을 찾고 우리 주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의 한을 이루어 드리는 축복의 추수 감사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1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영적인 추수를, 생명의 한을 가지고, 렘넌트의 한을 가지고 이 축복을 내가 회복하고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